어,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 아담, 셋, 에노스. 역대상의 시작이 처음부터 아무 메시지가 없이 사람 이름부터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5월 1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이 7년 혹은 8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는 오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12년 5월 1일 날 매일 성경이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년 5월 1일 날 이제부터 이 역대상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처럼 처음부터 족보가 이야기 나옵니다. 이 구약의 중에서 가장 족보가 길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역대상인데, 우리는 이게 읽다가 이거 왜 읽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걸 덮어놨다가 필요하면 그때 보지. 그런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워드가 있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글자가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뿌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쿤텍킨테라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조상을 찾아서 그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조상을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 조상 할머니가 이것을 외우고 있는데, 쭉 외우고 있는데, 얼마나 기는데 그 속에 나중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아버지한테서 들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옴으로써 그 뿌리를 찾아서 가는 이야기가, 미국 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외웠던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외워서 내려온 것들이 이제 성경어로 바꿔지기는 언제 바꿔지냐면은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니까, 이야기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실제로 기록한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왔으니까 BC 400년이나 300년쯤에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참고로 했다. 또 누가 전에 내려온 것을 참고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족보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들은 그 근원을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두 종족이 붙어서 하나의 종족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뭇가지처럼 정확하게 딱 누구 아들은 누구 아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 이름을 빌려서 아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촌 이름을 빌려올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자들 자기 아들로 또 영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을 3000년 동안 예수님까지 오신 것까지 합하면 5000년 정도의 긴 시간의 이야기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창출, 레민, 창출, 민수, 사삼왕 이렇게 나오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민수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는 그 역사서 말고 다른 것은 이제 설교집이 있고, 또 이제 이야기가 있고, 욥기 같은 거, 뭐 시편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얘기한 건 역사서인데, 갔다 와가지고 역사를 다시 쓸 때는 역대상으로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역대상 마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사이에 있고,
역대상하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책을 보고 있다. 누구의 역사책을 보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고 있다. 근데 1장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 역사도 나오지만 예수님 역사의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전까지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 전까지의 주변에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 셋, 노아, 에노스 이런데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을 낳는다고 해요.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족보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빼버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을 다 사람의 딸들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역사는 자기의 주관 하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도 자기 조상이면 성화시켜서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역사의 기록인데 오늘 이 역대상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의 기록을 쭉 하는데 그 격가지들을 필요한 경우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씁니다. 창세기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적고 있지만 이 뿌리는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표는 37절까지 요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하나하나씩 연필로 이렇게 지워보면 빠진 게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까지 이름 나온 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표를 보면 제일 먼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모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방금 읽었는 게 4절까지 읽었는데요. 요게 아들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럼 다른 아들은 없었느냐? 있었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걸 다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건 창세기에서 참고를 하고 또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표를 우선 한번 봐요. 노아는 잘 알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노아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었고 노아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오래 살면서 몇 아들을 낳느냐면 세 아들을 낳아요. 셈을 낳고 함을 낳고 야벳을 낳아요. 그런데 야벳을 먼저 이야기하죠. 이 야벳이 맞은지 근데 맞이는 아닌 것 같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대로 뒤에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야벳이 먼저 나오고 셈이 나오고 야벳, 함, 셈이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셈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셈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럼 뭡니까? 이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함이라고 보고 있어요. 야벳은 그냥 백인들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셈은 유대인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참 뒤에 유대인이 나오니까 그걸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 함과 야벳에 대해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먼저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야벳은 7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를,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못하니까 이 표를 보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씩 지우면서 빠진 게 없는가 보면 이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보면 이제 셈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했죠. 조상이고, 이 유대인은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아르박삭이에요. 넷째 아들은 루시예요. 아홉 번째 아들은 메색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아르박삭이 중요해요. 아르박삭 아들이 셀라고, 셀라 아들이 에벨이고, 에벨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벨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땅이 나누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흑인들, 백인들, 황인종 뭐 이렇게 막 땅이 나누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땅이 나누었다는 뜻이고 그때 동생 이름이 욕단이었는데 욕단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근거가 없으니까 성경 말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 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단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족보만 알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피도 안 섞였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피는 다 잡종으로 섞여져 있지 정통으로 피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집에 있는 족보도 따져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죠. 우리 발전자 담양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위에 그 보면 5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양자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기록을 해놨지만 계속 찾아가면 전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건 정체성으로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하고 족보를 이제 내놓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고아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되면 뼈대에 있는 족보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린 족보 없다고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고 또 세상 족보를 자랑할 거 없어요.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따져보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5대를 계속 내려오면서 이름만 명목을 유지하고 그렇게 노래오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조상이 물려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물려받으려면 양자로 이름을 등재를 해야지 물려받고 그래서 그게 유산이 물려졌는데 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욕단은 이제 잊어버리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벨렉이 낳은 아들이 너우, 그 아들이 스룩, 그 아들이 나훌, 그 아들이 데라. 이건데 이제 여기 창세기 끝에 가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란 땅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이집트 문명으로 이집트로 이제 넘어올 때 이제 중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을 해 옵니다. 오다가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데라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데라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하란이나 또 그리고 그 하란이 낳은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와 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기록하지 않고 뭐까지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6명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6명. 제일 먼저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이건 뒤에 적고 이스마엘인데 말은 이제 뒤에 하죠.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인데 아예 성경은 이삭을 외아들로 생각하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른 그 첩을 두었는데 그게 거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낳은 게 6명이나 돼요. 그거 말고도 또 낳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처 이름이 사라였는데 사라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종이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라의 종이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 하갈이 이름이 하갈이었어요. 하갈이 말을 잘 들으니까 사라가 얘한테서 아기를 좀 놓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사라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면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쫓아내는데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쫓겨서 이제 아랍 땅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교가 된 거예요. 이슬람교가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거기 아랍을 사는데 아랍에 사는 그 족속들의 이름이 이제 거기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의 족속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마도 있고 게달도 있고 너바옅도 있고 그 쭉 이제 있는데 게달이라는 그 족속이 많이 나와요. 아랍의 시커먼 천막을 치고 사는 족속이 게달 족속인데 그 이제 유목민들이죠. 그 이름이 요 앞에도 아가서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속은 이슬람 족속은 이스마엘에서 나왔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이집트의 종에서 탄생했다. 우리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은 어디서 났느냐?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삭에서 났고 이삭은 그러면 이스라엘만 낳았느냐? 그게 아니라 에서도 낳았다. 에서가 누구냐? 그게 보면 지금 에돔 땅에 살고 있는 그 사해 남쪽에 살고 있는 그 땅이 에서의 땅이다. 거기에는 이제 엘리바스 아들 대만. 그래서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데 땅 이름이 이제 대만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괴롭혔는데 그게 엘리바스의 아들이 족속이었다. 그리고 또 세라도 있고 삼마, 미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족보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 밑에를 그러니까 함, 야벳 이쪽 사람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37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사가 나오죠. 미사. 예. 미사가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오른쪽 지 예. 맨 오른쪽에. 예. 거기 이제 오른쪽 위에 미사가 있어서 이 그래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예.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제가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 얘기했죠. 예. 제일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벨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살인자는 가인이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물으면 인구의 50%를 죽였습니다.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제일 많이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에녹은 그 성경에 이 성천해버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신약 엘리야가 성천하고 에녹이 성천하고 하늘로 가버렸다. 시체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이름 나오죠. 머두셀라. 예. 머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머두셀라입니다. 실제로 이 노아가 홍수 날 때 머두셀라가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영화에도 그게 나와요. 손자가 이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홍수가 날 때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영화에 자세히 보면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셈 계열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8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 사람이다. 그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전부 함 족속으로 보고, 구스 사람도 가나안 족속으로, 함 족속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구스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글이라 해서 이게 거인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가나안 사람 정착하기 전에 거인들이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까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인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족속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 다윗 시대까지 있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거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는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문제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그게 이제 거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이야기가 참 잘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어디 족속이라고 하여? 그 블레셋 누구의 정 가운데 밑에 나오죠. 블레셋은 가슬루힘의 족속에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스라임이고 그 아버지가 함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영원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숙적인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유대가 망하고 나서는. 그 팔레스타인은 이름이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을 성경에서 블레셋이라 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은 망했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망하고 와가지고 또 로마에게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건설했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이상한 교파로 이제 교단으로, 이단으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8절에서 42절까지는 그 옆에 있는 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세일은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게 에돔 땅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근데 그 세일 족속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일이 7사람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족보가 분명하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시므온의 아들 아나도 있고, 아나가 디손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디손이 자신은 이랬는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아나가 세일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후손은 족보가 몇 대인지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세일 족속이다. 그 이름이 거기도 이제 그 호리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름 없는 거는 자손이 없어서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안 놓는 사람 많은데, 그럼 그 족속은 이제 이름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지만 아기를 낳으면 너 아버지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서 그 이름을 또 어느 누가 또 기록을 해서 남겨서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이제 54절까지는 에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에돔은 사실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에돔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 이름을 썼는데, 왜 이 이름을 이 앞에다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이 탄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서 54절은 그 표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에돔 왕이 죽고 벨라가 단하바에서 왕을 했고, 그 다음 왕이 요밥이고 후삼이고, 하닷이 아윗에서 왕을 했고, 그 다음 왕이 사물라고 르호봇 사울이고, 그 아들이
그 다음이 바알 하나니고 하닷이고, 하닷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그 하닷이라는 뜻은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 막내 이름이 하다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음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위에서 이제 통치를 하다 하다시 죽고 남 다음부터는 이제 멸망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전부 이제 흩어져서 족장별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뉘앙스가. 근데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에돔 족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대만이 나오고 또 아까 나왔던 뭐 이런 딥나 같은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족속이 에돔 족속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이 성경 말고는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쯤 되면 늘 족보를 끼고 삽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뭘 했고 너희들은 몇 대 손이고 그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에게는 정체성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체성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정신분열이 생기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정체성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욕단의 그 후손이다. 당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바벨탑을 쌓은 이후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창세기 욕단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 것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방으로 흘러와서 우리의 조상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역사는 또 추리적으로 또 기록을 합니다. 추리해서 기록을 하고 하기도 하고 근거가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틀렸다고 말을 하면 틀리는 근거가 어디 있냐 말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체성이 확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냐, 네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은 경상북도 울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울진은 거기서 뭐 하는데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울진은 아주 후진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고향이 어디냐, 천국인데요. 내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시시하게 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